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명망 높은 양반가 중 하나인 최판서 댁에 큰 경사가 있었습니다. 최판서의 정실 부인이 아들을 낳은 것이죠. 축하드립니다, 나리. 건강한 아드님을 얻으셨습니다. 최판서는 기뻐하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석이라 하겠다. 최석, 최판서 댁의 적장자로 태어난 아이는 모든 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3살이 되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5살이 되어도 글자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나리, 도련님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소리냐? 또래 아이들에 비해 발달이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최판서는 걱정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석이는 10살이 되어도 여전했습니다. 서당에 보내도 글을 읽지 못했고 간단한 예절조차 익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석이 배고파요. 석이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최판서 댁 도련님이 바보래. 그렇게 훌륭한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아이가 나왔을까?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졌고 최판서는 점점 체면을 잃어갔습니다. 최판서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서자 출신의 둘째 아들 최영이었습니다. 최영은 석이와 정반대였습니다. 영리하고 총명했으며 글을 쓰고 읽는 것은 물론 무예까지 뛰어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쓴 글을 보시겠습니까? 오, 영아, 내 글씨는 언제 봐도 훌륭하구나. 최판서는 점점 석이를 멀리하고 최영에게 관심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석이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며 슬퍼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최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석이를 시골로 보내겠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는 우리 집안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있다. 차라리 시골에서 조용히 살게 하는 것이 낫다. 최판서의 부인은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석아,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15살 석이는 짐을 꾸려 시골로 떠났습니다. 그와 함께 간 사람은 단 한 명, 늙은 하인 박 노인뿐이었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박, 할아버지, 석이, 괜찮아요. 석이는 눈물을 흘리며 한양을 뒤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석이, 잘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시골 마을에 도착한 석이는 작은 초가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석이를 이상하게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석이는 비록 말은 어눌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이 불어난다. 모두 대피해라. 사람들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한 할머니가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집에 계셔. 누가 가서 구해와야 하는데. 하지만 너무 위험해. 그때 석이가 나섰습니다. 석이가, 갈게요. 도련님, 위험합니다. 박 노인이 말렸지만 석이는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석이는 힘들게 헤엄쳐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고 할머니를 업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석이가 지켜줄게요. 마을 사람들은 석이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저 아이, 비록 말은 어눌하지만 마음만큼은 금 같구나. 정말 훌륭한 아이야. 그날 이후 석이는 마을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아프면 석이가 밤새 간호했고 누가 힘들면 석이가 도왔습니다. 석이야, 고맙다. 아니에요. 석이,
당연한 거예요. 서기는 순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노인은 서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은 정말 착한 분이십니다. 세상이 도련님을 바보라고 부르지만 저는 압니다. 도련님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이십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2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노승은 이름 높은 고승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는 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노승을 서기에게 안내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우리 마을의 보물입니다. 노승은 서기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 범상치 않구나.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람의 눈을 보라. 탁한 세상 속에서도 맑은 물처럼 순수하지 않은가. 이는 부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서기가 특별하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서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주, 나와 함께 산으로 가지 않겠는가? 산, 이요? 그렇다. 내가 그대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다. 박 노인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스님, 저희 도련님은 글도 읽지 못하고 말도 어눌합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겠다는 겁니까? 노승은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글과 말로만 지혜를 판단하지.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지혜를 갖고 있다.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 가볼게요. 서기는 노승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암자가 있었고 노승은 서기를 그곳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서기, 이 물을 보아라.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형태에 맞춘다. 이것이 바로 유연함이다. 유연함. 이요? 그렇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이다. 서기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승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노승은 서기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물을 보는 법, 사람을 이해하는 법,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서기, 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는다. 왜 그런지 아는가? 뿌리가 깊어서. 맞다. 나무는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뿌리다. 서기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30살이 되었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은 천천히 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노승은 서기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서기, 이제 그대는 나에게 배울 것이 없다. 스님, 서기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니다. 그대는 이미 도를 깨달았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사람들을 도우라. 세상으로. 그렇다. 그대의 마음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그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서기는 노승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서기는 산을 내려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박 노인은 서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련님, 그동안 어찌 지내셨습니까? 박 할아버지, 서기, 잘 지냈어요. 서기는 여전히 천천히 말했지만 그의 존재감은 전과 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서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서기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은 여전히 천천히 하지만 뭔가 깊이가 느껴져. 그 무렵 조선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서기가 사는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겠어. 양식이 바닥났어. 어떡하지?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서기가 나섰습니다. 서기가, 도울게요. 서기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니? 하지만 서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산으로 올라가 산나물과 약초를 캐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걸 먹으면 배고픔을 조금 덜 수 있어요. 서기야, 고맙다. 서기는 매일 산으로 올라가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풀은 먹을 수 있어요. 이 나무 껍질도 삶으면 먹을 수 있어요. 서기는 노승에게서 배운 자연의 지혜를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기 덕분에 기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서기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서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서기의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저 마을에 성인 같은 사람이 산다더라. 말은 어눌하지만 마음은 부처 같다더라. 소문은 결국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최판서 댁은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최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최영이 가문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으며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닥쳐라. 내가 가문의 수장이다. 결국 최영의 악행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영을 당장 잡아들여라. 최영은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고 최씨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판서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었는데 그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다니. 신하들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최판서께는 장남이 한 명 더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디에 있느냐? 시골에 살고 있다고 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바보라고 소문이 나 있사옵니다. 바보? 예, 전하. 하지만 최근 소문으로는 그 사람이 성인 같다는 이야기도 있사옵니다. 임금은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한양으로 불러들여라. 내가 직접 만나보겠다. 서기는 임금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박 노인은 걱정스러웠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궁궐은 무서운 곳입니다. 괜찮아요. 서기, 두렵지 않아요. 서기는 30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서기는 임금 앞에 섰습니다. 내가 최석이냐? 예, 전하. 서기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서기를 보며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눈빛,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게 묻겠다. 너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하, 백성은 나라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자랍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보살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임금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다. 내 말이 맞다. 신하들도 서기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금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권력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권력은 책임입니다. 임금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과연 내가 진정한 성인이로다. 임금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석을 한성판윤에 임명한다. 한성판윤은 한양을 다스리는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그러나 최석은 글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들었사옵니다.
글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이 사람의 마음은 누구보다 깨끗하고 올바르다. 서기는 한성판윤이 되어 한양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말도 어눌한데. 하지만 서기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서기가 도울게요. 무엇이 힘드세요? 백성들은 서기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한성판유님은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서기는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벌을 주되 다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서기의 자비로운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한양은 서기의 다스림 아래 평화롭고 풍요로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서기를 사랑했고 임금도 서기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한거지가 서기를 찾아왔습니다. 판유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서기는 거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당신은 누구세요? 거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최영입니다. 판유님의 동생입니다. 서기는 놀랐습니다. 그 잘났던 동생 최영이 이제는 거지가 되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는 최영을 일으켰습니다. 영아, 일어나세요. 서기는 화나지 않아요. 형님, 당신은 서기의 동생이에요. 가족이에요. 서기가 도울게요. 서기는 최영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영아, 다시 시작하세요. 이번에는 올바르게. 최영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형님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서기는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임금은 서기를 의정부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영의정은 조선에서 가장 높은 벼슬 중 하나였습니다. 최석, 그대는 조선 최고의 신하이다. 전하, 과찬이십니다. 서기는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서기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말은 어눌하지만 마음은 부처 같은 영의정,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인, 사람들은 서기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옛 시골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이제 아주 늙어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도련님, 오셨습니까? 박할아버지, 서기가 왔어요. 서기는 박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서기를 평생 돌봐주셨어요. 감사해요. 도련님, 저야말로 도련님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세상 사람들이 도련님을 바보라고 했지만 저는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야말로 진정한 귀인이라는 것을. 할아버지, 도련님, 부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백성들을 도와주십시오. 며칠 후 박노인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서기는 박노인의 장례를 극진히 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백성을 위해 살았고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신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기는 임금에게 사직서를 올렸습니다. 전하, 서기는 이제 은퇴하고 싶습니다. 경은 아직 건강하지 않은가? 왜 은퇴하려 하는가? 서기는 평생 일했습니다. 이제 조용히 쉬고 싶습니다. 임금은 아쉬워했지만 서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경의 노고에 감사한다. 서기는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 영감님이 돌아오셨다. 어서 오십시오. 서기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옛날에 서기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서기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기는 70살이 되던 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임금을 비롯해 조선의 모든 고관대작들이 참석했습니다. 최석은 조선 최고의 신하였다. 그의 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서기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말은 느렸으나 마음은 빨랐고 글은 서툴렀으나 덕은 높았다. 진정한 성인이었노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보 아들을 버린 양반 30년 후에 충격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기는 말이 어눌하고 글을 못 읽었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훌륭했습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는 자연과 사람들에게서 배웠고 그것이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마음이 곧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서기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이 결국 그를 조선 최고의 신하로 만들었죠. 넷째,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는 평생 백성을 도왔고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업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와 사랑의 힘입니다. 서기는 자신을 버린 아버지와 가문,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동생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주변에도 서기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판단해 보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